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그의 영토가 끝나는 아르논 강 경계에 있는 모압의 한 성읍까지 나아갔다. 발락은 발람에게 말하였다. 내가 당신을 불러오려고 사신을 보내고 또 보내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곧바로 나에게 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발람은 발락과 함께 갔다. 그들은 후솥 마을까지 갔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발람과 그를 데리고 온 고관들에게 고기 얼마를 보내주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니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바알 산당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진의 끝부분을 보았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발락은 발람이 말한 대로 하였다. 발락과 발람은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1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제물 곁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볼 데가 있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면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오솔길을 걸어갔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나타나셨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7 제단을 제가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숫양을 1마리씩 바쳤습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돌아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 고관들도 모두 그와 함께 있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이 나를 시리아에서 데려왔다. 모압의 왕이 나를 동쪽 산골에서 데려왔다. 와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바위 산꼭대기에서 나는 그들을 내려다 본다. 언덕 위에서 나는 그들을 굽어 본다. 홀로 사는지여 백성을 보아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을 여러 민족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티끌처럼 많은 야곱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먼지처럼 많은 이스라엘 자손을 누가 셀 수 있겠느냐?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 달라고 당신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멘. 발람이 이제 자기를 불러들인 발락과 만나게 됩니다.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발락은 그를 버선발로 마중 나갑니다. 그의 영토의 경계가 끝나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죠. 이것만 보면 그가 얼마나 발람을 기다렸는가를 알게 됩니다. 한 번 거절당했지만 더 많은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이
자기에게로 오게 만듭니다.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맞이하러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여러 번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을 대접할 능력이 없다고 보셨습니까? 저는 충분히 당신에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만한 능력과 재력, 힘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요구하는 것 다 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 들어달라라는 거죠. 그의 요구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앞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전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고 그 발람을 불러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내 소원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그 당연한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잘못 들게 할 수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야기하죠. 제가 임금님께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입에 넣어주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든지 저는 그것만을 말하겠습니다. 저주하기를 바라지만 당신의 요구대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 이 문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 그것만 말하겠습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 발람의 말을 자기의 기대하는 바대로 해석합니다. 그에게 고기를 대접하면서 그의 환심을 사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발람을 데리고 발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이방 산당에서 이 발람을 데리고 가서 이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발람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고 여러 신들에게 주술을 하고 그 신들의 의향을 물으면서 원하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 즉 영매이고 주술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물어본 거죠. 자, 그러면서 그는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바알 산당에서 7제단을 쌓죠. 그리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작 7마리를 준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제사의 모습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문화에, 그 당시 이방 문화의 방법대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발람의 말을 보면 우리가 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에게 필요하니 이곳에다가 제단 7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필요하니 수송아지 7과 숫양 7을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요구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바꿔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신들은 내가 필요해서 만든 신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든 신이고 그 신에게 정성을 다 다합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당신을 섬겼으니 당신도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 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달라라는 겁니다. 발락과 발람의 모습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자기가 만들어 온 우상에 대입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자기의 요구와 기대를 이 우상에게 투영합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에게 필요하니
나에게 필요하니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습과 내용은 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마음의 중심은 내가 필요해서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아닙니까? 발락과 발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이든 예배이든 신앙생활이든 내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한다면 그 규결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만들어 오는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찾는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하나님, 우상과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온 겁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내 필요이냐 내 요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이냐 이 경계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제사를 드린 뒤에 발람은 발락에게 임금님은 이곳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어쩌면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에게 밝히 나타내 주시는 것이 있으면 무슨 말씀이든 다 전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철저한 순종의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말씀 하라면 이 말씀 하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자세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요, 이 발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첫 번째 주어졌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것이 내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발람은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어쩌면 다른 뜻이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아직까지도 내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지 모르겠다. 이렇게 정성껏 하면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정성을 들인다면 혹 다른 방법을 취한다면 혹여라도 다른 말씀을 주실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발락을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선포합니다. 7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에게 유리하게 야곱을 저주하라 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라고 발락은 요구했지만 여러분 자기에게 요구한 유리하도록 이 발락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하나님을 찾습니다. 무슨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자기에게 유리하게 상황과 환경을 맞추어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에게 유리하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것은 철저하게 발락의 생각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발락처럼 내가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유리한 길대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 말입니다. 내가 유리하다고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내가 유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하며 주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방 주술사 이 발람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주신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묵상으로 나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내일 묵상할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되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으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씀인데 이방 선지자, 이방 주술가인 발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그의 입에 담아 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말들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축복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락이 노를 바랍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대적들을 저주해달라고 당신을 불렀는데 지금 당신은 그들을 축복하고 있지 않소라고 화를 내는 발락에게 발람은 마지막 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지 말란 말입니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주술가 이방 예언자인 발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누구를 사용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이루어 가신 일의 도구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도 이방 주술사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 긴 장을 통해서 며칠 동안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역사와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중요하죠. 광야에서 진을 치고 광야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또 목마름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발람과 발락의 그 대화와 사건처럼 사단의 공격,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저주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공격들을 하나님은 어떻게든 막아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내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계시지만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고 내가 만든 하나님 아니고요. 내가 요구해서 내가 구하는 그 하나님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만 신뢰하는,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수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끝까지 자기의 필요를 놓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니 제단을 쌓고 내가 필요해서 재물을 구합니다. 나도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내가 필요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 생각과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내 뜻을 철저하게 들으십시다. 주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시는 말씀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능력, 신앙의 모습을 받아서 살아가는 모습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5월이 시작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족과 VIP와 우리의 그 모든 목장 식구들, 예배 드려야 할 그런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가족들이, VIP가 예배 드려야 하는 우리 식구들이 함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은혜가, 예배의 능력이, 예배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대화와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내가 필요해서 예배드리고,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이 신앙을 접근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있어야 돼서,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내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요구원에 원합니다. 내가 예배의 요구원에 원하며, 내가 기도의 요구원에, 내가 축복의 요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원에 원합니다. 철저하게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귀한 요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을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기도의 요구원에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에서 반복해서 자기의 뜻을 완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요구, 내 기대와 내 바람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을 드립니다.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나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대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요구대로, 내 마음대로 생활하며 활동하며 걸어가며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입에 넣어주신 그 말씀 들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발람의 모습, 발락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닙니다. 어떨 때에 어쩌면 내 모습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발람의 요구, 발락의 모습입니다. 내가 유리한 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했고 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 수술 잘 풀리는 그것이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사는 나의 걸음과 나의 사역과 나의 모든 성공과 나의 모든 생님의 현장 가운데 그때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모든 이신 가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설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간절히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에 주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거하며 주 앞에 나아간 죄를 돌리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요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옆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없어지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목마르시되 예배의 모든 승리가 사이고 역사여 주시고 영화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를 주님께 축복하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